로마서 8장 12절 우리 모두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제가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성경 12절부터 18절 가운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에 또 1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 생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짤막한 성경 구절에 구절마다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만 한 번만 더 먼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까? 아멘.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셔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화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니까 아멘.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계속 아멘은 그 뜻대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 아멘이라는 뜻은 다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도 아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님은 자신의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책임 안 져요? 저도 부모인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생명이 있는 동안 제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역할을 할 것이고 왜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책임져 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처리해 줄 것이고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죠. 아멘. 그 책임져 주시는 환경 속에서 지금처럼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의 기간 또 더운 여름 날씨의 기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만 여전히 저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중3 때입니다. 중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세우시고, 또 지금은 조금 멈칫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 한국 곳곳을 돌며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로서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제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몹시도 두렵다?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죠.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어떤 때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따 그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게 생각해보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 자라고요? 빚을 졌어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몇 날이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그 빚은 갚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빚이 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해가 되시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그런 속에서 살면서 어떤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아우 겨우 살았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우 이제 겨우 해결됐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겨우라는 단어를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지만, 그런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특별히 자녀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축 처져 있거나,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막 씨름을 하면서 고민할 때에도 기도를 하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게 아멘이 되면요, 지나가는 동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됐구나. 아멘. 됐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하세요? 내 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이 거하심으로 오늘 여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고백합시다. 영으로 살리라. 아멘. 영으로 사니까 뭐 무슨 자유만 막 얘기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육신, 지금 보이는 육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여러분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욕심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성령이 아주 강압적인 마음을 내 안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뻥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회개하고 또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러면 또 받아주셔야 안 받아주죠.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글쎄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거룩한지, 성도들 거룩하게 살겠다고 늘 고백하는데 얼마나 거룩한지, 깨끗하다, 진실하다, 이런 표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항상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어둠이 아니고 언제나 뭐요? 빛이. 거짓이 아니고 언제나 뭐요? 진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선이 분명히 그어집니까, 안 그어집니까? 둘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 나만 아니라 주변에 보니까 거의 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에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던 거예요. 특별히 부른 그 12 제자들도 틈만 나면 예수님 떠나 자꾸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수없이 많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냐, 그 시대만 해도 유혹받을 만한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대 시대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한 거, 보기 좋은 거, 생각하기 쉬운 것이 과거 2000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뭐예요? 훨씬 더 유혹받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몸의 행실을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니. 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여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자꾸 죽인다 그러잖아요. 죽인다고. 욕심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안 되시네. 너무 겁 많은 표현이라서. 욕심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이 또 생겨나. 밟아가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나무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뿌리채 다 뽑은 줄 알았는데 잔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젠가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똑같아요. 욕심도 완전히 뽑은 줄 알았는데 언제 그 잔뿌리가 남았는지 또다시 싹트고 또다시 싹트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빚진 자로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더 쉽게 말하면 영으로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 14절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까 뭐였어요? 성령이셨죠. 성령.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밖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너무 쉽잖아요. 밖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고 배워왔고 실천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묻고 기도할 때마다 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다 라고 떠오르게 하세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 물론 밖에서부터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은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서 응답하신다. 아멘. 자, 고백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가끔씩 물어보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어렵다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어려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쉽다고 늘 가르쳤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런 조건도 있고 이런 조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죄사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도직입적인 것이니까 가는 과정의 생활이 있잖아요. 가는 과정의 생활이 수십 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날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을 자꾸 움직이면서 육신의 것들을 자꾸 죽이면 그게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영적으로 살고 계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알까 모를까 지금 그래. 사실은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자유롭게 여기 어쨌든 막는 장애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저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멀리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깊이 묵상할 때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기도 시간 같은 때지요. 물론 어떤 때는요,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운전을 못하지만 어떤 정말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운전을 많이 할 때 보면 찬양을 듣고 다닐 때도 많지만 들으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보편적으로는 기도 생활은 눈 감고 예배당에서 하지만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으면 큰일 나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워졌어요. 눈 뜨고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억납니다. 어떤 때는 찬송가를 틀는 거 찬송 따라 막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찬송을 딱 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할 때 운전하면서 막 소리내면서 미친 듯이, 죄송하지만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근데 저는 미친 게 아니야. 왜? 지금 뭐 운전하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생활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강력하게 내 안에 마치 어떤 욕구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아주 내주하셔서, 그리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남성, 여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뭡니까? 사단의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부르시죠?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성경에 한글 해석을 그렇게 해놨죠. 아빠, 아버지. 부름의 단계로 보면 계속 가까이 가고 싶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나 아빠 할 때 친근감도 있지만 그놈이잖아요. 그놈. 아버지 생각하면 웬만큼 친숙하지 않고는 엄마보다는 아버지 가까이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엄마는 항상 살갑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면 엄마를 잘 대. 근데 아빠를 딱 오면 일단은 벌써 딱 거리를 두려고 애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근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빠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근엄하신 분이에요? 엄마처럼 사랑스러운 분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빠, 더 나가서 아버지. 그 표현을 제가 적절하게 지금 했는지 모르지만, 야, 더 가까이 가는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을 느끼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인자함을 느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종류도 많아요. 나라마다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딱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아니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잡기예요. 잡기.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 안에서 자꾸 다짐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빛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과 같이 공존하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까지 다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각종 각색 신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각본을 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 묻어납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닌 것 같은데 유심히 살펴보면 아, 저 사람 불교구나,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왜? 거기에 다 자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계속 증언한다. 그러면 직장에 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장인이지만. 아셨죠? 내가 사회로 갔습니다. 사회생활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갖 사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는 증언해.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반대를 딱 뒤집잖아요. 굉장히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친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면 증언을 하려면 성령이 하시는 것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뭐 말이든 행동이든 삶의 전체를 통해서 저 사람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구나.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른. 교회 다니나 보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예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밉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뭔가 다른 게 있긴 있다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안 나타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우리가 위안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만 착각하지 마시고, 예배당을 떠나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것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상속자의 개념이죠. 물려가죠. 상속자는 뭔지 알죠? 물림을 받는 거예요. 대물림을 받는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시겠죠. 자, 보통 상속을 남길 때 안 좋은 걸 남깁니까? 좋은 걸 남깁니까? 좋은 상속자는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러나 요사이 막 이거 경제가 어렵고 막 이랬다 보니까 어때요? 상속받는 게 안 좋은 것도 막 계속 날아오잖아요, 그죠? 빚도 상속이 되더라고요, 빚도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뭐 다 포기해버린다. 포기각서를 쓰잖아요. 포기각서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포기각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담보를 잡는 게 생명으로.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최소한도 신앙생활하는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각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해결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목회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뭐냐, 살고 있으면 숨은 쉬는구나.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숨은 쉬는구나. 아멘이 안 되죠? 목사님 뭔 힘든 일이 있을까 봐. 아니요. 힘들다는 표현이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림, 대물림을 받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려주실까요? 더도 덜도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맨 끝에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죠. 좋으신 거구나, 좋은 거구나. 아멘. 야, 그 좋은 걸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열려 있으면 참 좋겠지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알았으니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대로 끝나는 인생이요 생명이라면 말 그대로 영생천국 아니면 어디입니까? 영생 지옥입니다. 그런데 영생천국을 갈 수 있다. 뭐 사람들은 말해 내가 잘했다 못했다 얼마나 많이 해야 천만에 예수 믿으면 아멘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뭘 했니 안 했니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러면서 말하지 17절 다시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광 받기 위하여 뭣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야가 빠져가지고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고난은 쏙 빼더라고. 천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면서 여러분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아니죠. 결국 마지막은 고난 뒤에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승천하심. 아,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오늘 여기 성경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광이 지금 따라오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50이라고 생각한다면 영광은 난 모르겠어요. 계산법을 잘. 영광은 언제나 100입니다. 100. 100은 완전한 숫자니까. 고난이 100은 없어요. 그 고난을 해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해요. 고난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이 고난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랬는데 영광이 와가지고 다 그 자리를 대체하면 고통, 고난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하건대 하니까 지금 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고난은. 근데 장차 앞으로 오게 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것과 비교를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고난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고 싶지는 않지만 고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 힘들어. 그렇게 좌절하면 안 되고 이 고난을 이길 이 영광이 지금 뭐요? 다가오고 있구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뭐예요?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 영광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걸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까 또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들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살아요. 그럼 반복했던 걸 기억하셔야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살게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왜? 그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나오죠. 지는 사람에게는 찬양 소리 잘 안 나옵니다. 실패,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낙담만 하고 있지 하나님 찬양할 생각을 못 합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낙담과 고통과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그 사람이 야 이제는 됐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영광이 딱 찾아오면 이제 안 나왔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요? 딴 근심 있으랴. 찬송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주 안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 딴 근심 있으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영광이 오는 순간 근심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염려, 걱정, 불안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아픔, 상처 많은 것들이 있어도 오늘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녀로서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